네, 계속 계시록 나가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좀 오래돼 갖고 잊어버리셨지만 계시록을 처음에 들어갈 때 구약 첫 번째 이제 구약, 그 다음에 이 신약 두 개 합쳐야 된다 그랬죠. 구약에서는 계시록과 같은 게 뭐라고요? 다니엘서. 신약에서는 이제 계시록이고요. 계시록. 다니엘서를 알아야 계시록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예, 다니엘서를 모르고 그냥 계시록만 들어가면 2분의 1만 알기 때문에 잘못 알거나 이단이 될 가능성이 거의 농후하다. 그래서 이제 이단들이 많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두 명씩 다니는 유명한 여호와 증인들, 그 계시록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 마지막에 자기들이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라 해서 이제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때 천년왕국.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제 왕국이 아니라죠. 사실은 그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고 돌아다니고 14만 4천 명이 자기들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안식교 제7일 예수재림 안식교, 거기도 똑같은 거예요. 언제 온다고 이제 했다가 그날이 안 됐는데 안 오죠. 그러니까 또 이제 우리가 해석을 잘못했나 그러고 또 고쳤다가 잘못했으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 증인이든 안식교든 그냥 흩어지면 되거든요.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 성경을 해석했나 보다.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대로 해석하면 엉뚱한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얼른 회개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또 고집은 있어갖고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한 게 여호와 증인, 그다음에 안식교회. 그래서 그게 또 이제 전 세계로 나가고 우리나라에도 안식교가 꽤나 있습니다. 또 그것만 그래요? 여기 유명한 전도관 박태선 씨, 거기가 이제 자기네 가면 14만 4천 명이고 그 신앙촌이라고 거기 이제 모여야만 이제 구원을 받는다. 계시록 갖고 얘기한 거거든요. 또 이제 최근에는 그 유명한 그 신천지 우한폐렴 때문에 아주 그냥 전 세계적으로 매스컴을 탔죠. 그거 뭐예요? 14만 4천 명이 들으면 구원된다. 왜? 계시록만 보니까. 근데 여기는 너무 황당해 갖고 이단 중에 너무 황당한 이게 신천지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저는 모르니까 그 교주가 신학을 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전도관 박태선 밑에서 일하다가 또 장박선전인가 또 거기 가서 이단만 어떻게 돌아다니다가 이 사람이 거기서 배운 걸 주섬주섬 해갖고 만들어낸 게 신천지이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를 막 해야 되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14만 4천 명 들으면 이제 들어가고, 자기들이 이제 유다 지파라 그러고, 자기들이 무슨 지파라 그러고 베냐민 지파라 그러고, 각 도시마다 막 지파를 막 만들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착각을 하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뭐라 그래요? 예, 유대인의 때가 있고 이방인의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중에 마지막 7년 발가락 때. 자, 다시 잠깐만 이제 하면은 짧게 그냥 드리겠습니다. 요거 다 아시니까 이렇게 쭉 가서 예수님이 여기 돌아가셨고, 요 마지막 열왕국 때의 마지막 때, 요때 돌이 내려와서 세상을 망하게 하고, 이게 이제 돌의 나라가 된 거죠. 돌의 나라, 이게 메시아 나라, 이렇게 세상이 이제 끝난다, 이렇게 해야죠. 근데 이제 이게 70일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한테만 낮추면 이제 70일에 근데 69일에 여기까지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시는 여기까지 69일에가 됐고, 여기 한 일에, 근데 요게 7년이죠. 요 7년, 요게 그러니까 유대인의 때예요. 요게 유대인. 그리고 여기와 여기가 붙어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와 여기가 사이에, 역사와 역사 사이에는, 로마 시대와 나머지 사이에는 이게 떨어져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조선 시대하고 대한민국하고 같은 정통이지만 그 백성이 그 백성이죠. 조선 시대 우리 조상들이 그 조선에 있었던 거고, 그 후손인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 일제라는 것이 있어갖고 몇십 년, 그죠? 일제 몇 년 동안 이제 이렇게 사이가 있었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됐죠. 마찬가지로 역사에 보면 바로 넘어가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고려에서 조선 넘을 때는 이성계가 역성혁명에서 금방 넘어왔다고 하는데도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아니 그게 아니라 고려 시대에 그 그러니까 역성혁명을 해갖고 이성계가 왕이 금방 된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또 몇 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조선이 이제 되죠. 항상 이렇게 그 사이가 있는데 그걸 생각 못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못했네. 여기가 이게 뭐예요? 여기가 로마와 열왕국 사이에 이게 어떤 이만큼 기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기간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떠한 분명한 하나님 역사와 상관없는 어떤 기간이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예, 요게 이제 이방인의 때죠. 이 전체가 이방인의 때. 이방인의 때. 그러니까 이방인의 역사를 볼 때는 이렇게 세상이 끝나고 유대인의 역사를 볼 때는 이렇게 끝난다. 근데 그 사이에 요거와 로마와 열왕국 사이에는 2000년이 지금 넘고 지금 가고 있죠. 이해되셨어요? 아멘. 네. 근데 유대인들이 요걸 이제 착각을 해서 바로 요거 다음에 로마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바로 7년이 끝나서 이제 이 돌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천년왕국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착각했는데 요거와 요 마지막 7년 사이에 2000년이 넘는 이방인의 때가 있죠. 이걸 몰라서 계속 이단이 나온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해되셨어요? 아멘. 그래서 이게 금방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2000년이 넘어서 계속 가고 있죠. 이해됐어요? 아멘. 그런데 언젠가는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다음 요 마지막 때 요 돌의 나라가 이제 딱 시작되는 요 때가 딱 오겠죠. 아멘. 이해되셨어요? 아멘. 그게 이제 요 돌의 나라가 있을 때는 요거 시작되기 전 요거 7년 요게 다시 유대인의 때로 회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되셨죠? 아멘. 요거 개념 확실하게 집어넣으셔야 돼요. 이건 신앙자들도 이걸 어떻게 몰랐기 때문에 이단들이 말하는데도 계속 넘어가고 그랬던 거예요. 성도들은 더 모르고 목사님들도 심지어 잘 모르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유대인의 때가 되면 이제 로마서 이런 데서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가 그냥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21장 24절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때가 있다 그래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 누가복음 여기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중요한 데는 조금씩 성경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이제 하도 이 잘못된 계시록에 쩌드는 분들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이단에 막 쫓아다니고 그런 사람들 있죠. 신천지나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깝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막 말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니, 저는 성경을 얘기 아니면 저는 더하거나 빼지를 않습니다. 왜냐면 저는 생명책에서 제 이름이 제하여지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이단의 교주들은 막 거짓말을 해야 되죠. 어차피 지옥 갈 사람들이니까. 자, 계시록 21장 24절 보세요. 이방인의 때가 있나 없나 보세요. 자, 24 찾으셨어요? 누가복음 21장 24절 시작.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이 뭐예요? 유대요. 예, 유대인은 예루살렘이죠, 그죠? 우리나라에 아니에요. 뭐 우리나라가 막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이런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나라요. 자, 예루살렘은 시작.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어요. 이런 성경 보셨어요? 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빨갛게 되어 있는 신약 성경이 있어요. 저 예수님이 하신 거 이방인의 때가 있다 이렇게 하죠. 근데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는 있죠. 이방인의 때가 있는데 찰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까지만 이 예루살렘이 누구한테 발표요? 이방인에게 짓밟히리라. 자, 지금 보세요. 예루살렘 성이 지금 있죠. 예루살렘이 있죠. 이스라엘에 가면 있어요. 성지순례 가시면 돼요. 저 갔다 왔어요. 하나님 은혜로. 자, 갔는데 거기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거기에 성전이 지어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황금으로 덮인 이상한 모스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슬람의 사원이 있어요. 그걸 황금동 서원이라 해요. 보면요 반짝반짝해요. 근데 그게 페인트로 칠한 게 아니고요, 진짜 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몰래 가갖고
동풍하면 거기 가서 이스라엘 가서 지붕 막 뜯어오세요. 그 대신에 죽죠. 죽습니다. 이스라엘 애들 보통 애들이 아니죠. 걔네들은 그냥 즉결 처분합니다. 근데 농담이고, 자, 그 황금동 서원이라는 것이 짓밟아놔서 거기에 성전이 이스라엘 성전이 지금도 못 쓰고 있어요. 이스라엘 땅 아닌데 이거 이해 안 되죠. 근데 성경은 벌써 2000년 전에 벌써 이 얘기를 해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거 상식적으로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독립이 됐어요. 6.1 전쟁에서 이겼어요. 주변에 있는 모든 이슬람 다 이겼다고. 그리고 이슬람의 수도, 유대인의 수도가,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에요. 우리는 예루살렘 수도를 당연히 받아들이지만 이슬람이라는 쪽에서는 예루살렘 수도 아니라고 끝까지 우겨요. 근데 이스라엘 정부의 공식적인 거는 자기는 예루살렘성이라는 거예요. 물론 행정적으로 다른데 하여튼 뭐 거기다가 해놨는데 요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면서 이스라엘 정부가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그러고 옮겨버렸죠. 이해되셨어요? 아멘. 자, 거기에 그러면 자기네 나라 땅이면 국가가 건물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원래 있어야죠. 있어요. 근데 놀라웠게 성경대로 이스라엘이 독립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독립 안 됐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주변에 있는 그 이슬람들을 다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성전을 못 세워요. 왜? 거기에 황금동 서원, 오마르 서원이라고 그러는 걔네들 말로 오마르 그 황금동 서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못 허물어요. 그 자리가 솔로몬의 성전 자리거든요. 그 자리가 그 아브라함의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드리던 그 자리고, 그리고 스룹바벨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세웠던 그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다만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못 세워요. 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생기기 때문이니까. 아무리 이스라엘에도 이거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게 돼 있어요. 왜냐면 걔네들이 3대 성지예요. 이슬람에 메카, 어디 메디나, 그다음에 여기가 오마르, 여기가 3대 성지이기 때문에 걔네들도 죽기 살기로 하기 때문에 못 세워요. 근데 놀라웠게 그 얘기를 해놓으셨죠, 예수님이. 그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거기는 성전 못 쓴다. 근데 그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어요. 놀라웠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인데, 이스라엘 수도인데 이스라엘이 성전을 못 세운다니까요. 그러니까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미국 땅에서 미국 정부가 건물을 못 세운다는 게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생각에.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땅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마음대로 건물 못 세울 곳이 있어요? 없지. 근데 놀라웠게 이스라엘에 그 일이 일어난다고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그때까지는 성전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이방인 때가 다 차면 성전 짓는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래서 유대인의 이방인의 때가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언제 끝나는지도 얘기하셨죠. 이방인 때가 찰 때까지, 그때까지 성전 못 짓는 걸 보면은 그게 이방인의 때다. 그 다음에 성전이 지어지면 그때부터는 다시 이방인 때 끝났고 유대인의 때 마지막 7년이 남은 거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방인의 때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잡으셔야 돼요. 근데 요거 예수님만 말씀하시면 뭐 하는데, 로마서 11장 25절 보면요, 이방인의 때 한번 시작해보세요. 로마서 11장 25절. 이게 뭐 저는 당연히 알고 있지만 이걸 저만 한다고 말하면은 야 너만 그렇게 얘기하면 무조건 뭐 그게 옳은 말이자, 그러니까 전 성경대로만 얘기할게요. 제 하나님 말씀에 제 대언자니까. 로마서 11장 25절. 찾으셨어요? 예. 자, 11장 25절, 24절부터 읽을게요. 앞뒤를 얘기한 건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요. 너희들 이방인들은 교만하지 말아라, 구원받았다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 못 받고 막 저런다고 교만하지 말아라.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워낙 사랑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왔기 때문에 찍혀버렸고, 너희는 거기 접붙임된 돌감람나무다. 그러니까 너는 별 볼 일 없는 지옥갈 땔감이었다. 그러나 접붙임을 받아서 너희가 구원받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게 계속 가느냐? 아니요. 나중에는 다시 원나무인 감람나무가 헐크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이 얘기입니다. 자,
24절부터 자 시작.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원가지가 뭐냐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아멘. 자,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제 다시 이제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아멘. 예수님은 이거를 무화과 나무가 새싹이 나거든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일단은 그렇게 얘기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자 2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신비라는 거죠. 네. 그래서 신비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해 못하는 거.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일어나는 거. 이해되셨죠? 원하지 아니하노니 시작.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은 우둔하게 돼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다. 예수를 못 받아들인다. 이 얘기를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방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얘기하셔요. 근데 그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방인이 전 세계인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유대인은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를 구원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요걸 얘기하면 출애굽기 나가야 되는데 너무 격가지가 넘어지니까 요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이방인의 때가 2000년이 지금 흐르고 있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되셨죠? 근데 언제 끝나는지 모르는데 그날이 딱 오면 나중에 이제 7년만 딱 남는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자, 그리고 그 7년에 관해서 이제 다니엘서는 이렇게 얘기해 놓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형상, 우상의 형상, 그다음에 70일로 이렇게 얘기해 놓고 여기 대해서 이제 계시록 이제 오늘부터 구체적으로 나갈 계시록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제 쫙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계시록의 전체적인 모델 볼 때요. 크게 먼저 전체를 보고 그 속에 조그맣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든 뭐를 하든지 항상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큰 산을 보고 그 속에 들어가야지 큰 걸 안 보고 그냥 산에 부쩍 들어가잖아요. 그럼 길 잃어버려요. 이단에 들어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전체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들어가고 그 한 부분만 보고 그게 맞는지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 얼굴을 보면은 여기 눈썹이 이게 털 있는 데도 있고 여기 이제 눈알 그죠? 이렇게 생긴 데도 있고 코처럼 이렇게 산처럼 코 있는 부분도 있고 입 부분도 있고 귀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이 전체를 다 합쳐야 제대로 된 제 얼굴이지 그냥 전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쑥 들어가서 가보니까 그냥 털만 많은 거야. 라신공 목사님의 얼굴을 가보니까 털만 많은 거야. 그럼 이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라신공 목사님 얼굴은 털이 무진하게 많은 것으로 생겼고 그게 라신공 목사님의 특징이다. 이렇게 얼굴의 특징이다. 아니면 제 얼굴은 털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요 부분만 가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코 본 사람은 가봤더니 굉장히 높더라. 세모처럼 돼 있는데 산이 돼 있고 라신공 목사님의 얼굴은 산처럼 돼 있고 그게 라신공 목사님 얼굴의 특징이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코 높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 입으로 가봤더니 세상에 거기 막 모든 게 막 들어가더라. 뭐 엄청나게 뭐 음식물이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라신공 목사님 얼굴은 음식물을 막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한 부분이지. 이해되셨어요? 전체적으로 먼저 알고 들어가면 그 들어가서 특정적인 부분 눈썹을 보더라도 그거 라신 목사님은 이렇게 눈썹 같은 부분도 있고 눈알 같은 부분도 있고 코 같은 부분도 있고 입 같은 부분도 있다라고 아는 상태에서 들어가면은 엉뚱한 소리를 안 해요. 근데 이 전체적인 걸 모르고 들어가면 이단들처럼 한 부분만 그 이단들은 뭐냐면 앞뒤 이걸 잘 안 알려줘요. 그냥 몇 구절 딱딱딱 교주가 얘기해 준 그것만 합쳐갖고 보니까 이단들 말하는 게 성경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는 틀린 얘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이런 거 많이 보죠. 앞뒤 자르면 괴물 만들 수 있죠. 전형적인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전 세계가 당했는데 자 이제 잘 보시라고. 그래서 계시록 들어갈 때 전체적인 걸 한번 보고 들어가셔야 오해를 안 한다고요. 계시록 볼 때 그냥 덜컥 들어가면 6장 이후로 그냥 덜컥 읽어 들어가시면요 계시록 보고 두려워갖고 잠을 못 자요. 그런 부분도 있지. 털 부분도 있지. 그 다음에 막 잡아먹는 이 부분도 있지. 하나님이시지만
화나실 때는 그냥 싹 죽이시거든. 그냥 막 잡아먹어 버리시거든. 또 사랑하는 부분도 있지. 전체를 보는 게 하나님이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서운 하나님도 있지만 사랑의 하나님 두 부분, 공의와 사랑 두 분이 있어야 전체 하나님을 아는 거지. 막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만 하는 것도 사기고요.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는 하나님, 이것도 사기예요. 공의와 사랑 두 개가 있는 분이에요. 근데 공의가 있어야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어야 공의가 있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동전의 양면과 똑같은 거라고. 근데 동전이 그냥 두 개 다 알아야 되는데 모르면 이단에 속는다. 그래서 인생 망친 사람 많아요. 신천지 지금 계속 14만 4천 명, 뭐 기하급수로 늘어나더라고. 참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계시록을 제대로 가르쳤어야 되는데 요동안 여태까지 잘 안 가르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짧게 그까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입장으로 생각해 보세요. 금방 이방인의 때가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죠. 제자들 다 죽은 다음에 2000년이 흘러도 안 끝나죠. 그리고 이제 이게 언제까지도 갈지 모르죠.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제자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계시록 가르치라고 얘기 안 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건너놓고 예루살렘과 온유다 사마리아 땅끝처럼 내 증인이 되라. 아멘. 이방에 나가갖고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고 내 증인 되는 게 너희들이 할 일이다. 이렇게 굳건하셨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 당시에 살아있던 제자들 때는 절대로 오지 않는다고 예수님은 아시지만, 그죠? 아시죠? 그런데 제자들은 착각해갖고 예수님 떠난 다음에 7년만 지나면 요 7년만 지나면 바로 온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것만 관심 있었단 말이에요. 다시 재림할 거.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는 걸 언제 누구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 왜?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긴장을 놓을 테니까. 이해되셨어요? 아멘. 자, 그래서 그냥 넌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아시죠? 2000년도 넘게 안 오신다는 것을. 하나님한테는 그게 이틀뿐이 안 되지만 하루가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우리 인간으로 볼 때 2000년이 넘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안 하셨다고요.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요한을 통해서 요한이 죽을 때쯤 이거 받은 거거든요. 계시록을. 그때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계시록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맨 마지막 때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마지막 7년 남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남겨는 놓으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0년 동안 그거에 관해서 관심 가질 필요가 없었거든. 이해되셨어요? 근데 마지막 때에는 그래도 또 오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계시록을 기록해 놓으셨다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래갖고 2000년 동안에 굳이 계시록을 안 가르쳐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예요. 계시록 알 필요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전하면 되고 그것만 하고 구원받으면 되는 거지 마지막 때가 우리까지 살아있을 가능성이 없잖아요. 2000년 동안은.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오실 수도 있는데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이제 무화과잎이 무성하거든 그때부터 이제 관심을 가지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무화과잎을 해석하는 것은 다 2000년 동안 독립을 이스라엘 나라가 못했죠. 흩어져 살았죠. 이게 예수님 예언한 대로예요. 그 다음에 어느 날 다시 독립한다 그랬죠. 구약 내가 계속 나와요. 그 독립하는 때는 무화과잎이 다시 살아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되는 그때부터는 이제 말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준비해야 된다. 그 전에는 이방인의 때 2000년이다 3000년이다 이거는 의미가 없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어차피 그 시대는 안 올 테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조선시대 역사적으로는 있지만 조선시대 사람이 뭐 하려 해야 되나? 우리가 조선시대를 사는 건 아니잖아요. 역사를 알아봤자. 그냥 교훈만 얻는 거지. 조선시대 이렇게 사는 사람 상관노래 살면 안 되니까 우리는 정직하게 살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조선시대 저기 중국한테 맨날 저기 4대 외교하고 하는 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마. 대한민국은 대통령서부터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는 중국에 눈치 보지 말고 우리 힘으로 살고 우리가 오히려 중국을 이기자. 이렇게 이제 역사 교훈을 받으려는 거지. 우리가 조선시대 역사를 알아봤자 조선시대의 그 역사는 나한테 직접적인 관계는 전혀 없다. 상투도 마찬가지고. 상투 지금 틀 필요가 없죠. 조선시대는 상투 틀면 자르면 큰일 날 것처럼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적용하는 건 아니죠.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거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그 차이를? 자, 마찬가지로 이 전체적인 걸 모르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에 살면서 유대인의 마지막 7년을 아는 것도 좋긴 좋은데 그 7년이 나한테 직접 적용이 안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두려움을 직접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없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냥 계시록은 그냥 아는 정도로 교훈 정도 받는 정도로 이제 나중에 이제 하나님 나라 된다, 천년왕국 된다 이런 거 정도로 받아들이라는 거지 직접 그러니까 뭐 계시록 6장서부터 시작되는 그 무서운 재난들 이게 나한테 일어날 것이다라고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방인의 때에는 그 재앙이 아니고 다른 그러니까 그것을 원래 그게 진짜 무서운 재앙이거든요. 근데 그걸 나타내는 그림자 재앙 정도만 나타내는 것이지 이게 계시록에 있는 그 재앙이 나한테 직접적으로 나한테는 오지 않는다. 시대가 다르니까. 아멘. 그래서 계시록을 이스라엘이 독립한 1948년 5월 14일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막 이제 관심을 갖게 하신 거예요. 목사님들도 그 전에는 굳이 별로 이렇게 관심을 안 가졌던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아멘.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진짜 독립이 됐죠. 됐죠. 그리고 무화과에서 났고 그 다음에 6.1 전쟁하면서 와 진짜 세상에 됐죠. 이스라엘이 질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 성경 그대로 이겼으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는 것 인정된 다음부터는 이제부터는 이제 그 시대네. 이스라엘 다시 독립된 무화과 나무가 다시 살아나고 이 창감나무 나무가 다시 이제 회복될 때가 이제 오겠네 이렇게 해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이제부터는 1948년 이후부터는 목사님들이 이제 관심을 많이 쪽으로 갖게 되고 우리도 이제 마지막 때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아멘. 자,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1948년 이스라엘 독립된 이후에는 그때부터는 말세지만 말세 지말이라고 해요. 말세 전체가 예수님 떠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게 말세라 그러는데 세상 끝난다는데 진짜 마지막에 가깝다 해서 말세 지말.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독립된 다음부터는 말세의 진짜 끝에 가까이 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그런데 교회가 이걸 가리키는 교회가 별로 없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잎이 다시 회복되는 그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시대를 못 읽어서 이걸 잘 못했기 때문에 성도들이나 목사님들이 잘 몰라갖고 이단들한테 빠져갖고 엉뚱하게 저기 신천지니 뭐 저기 여호와 증인이니 뭐 안식교니 여기 뭐야 저기 뭐 전도관이니 뭐 이런 데 막 전 세계적으로 같은 이런 거에 빠졌던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관심을 안 갖고 있었는데 이단들은 관심을 가졌죠. 관심을 가졌는데 신약으로만 관심을 가진 거예요. 얘네들은 가짜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막 팩트를 막 플러스 마이너스 해갖고 만들어 버린 거죠. 자, 그래서 제대로 된 이제 자르거나 더하거나 빼지 않는 다니엘과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보는 계시록을 이제 제대로 배우시는 거예요. 아멘. 자, 됐죠? 자, 그래서 계시록 아주 크게 보면 뭐든지 크게 한번 보면 자, 1장에 보면 계시록이 뭐예요? 이게 재림이죠. 한마디로 하면 재림. 나팔 불 때 그걸 이제 대비하는 건데 그럼 그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얘기하죠. 1장에서. 간략하게 이제 일단 쭉 이제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예수님에 관해서 그다음에 2장에 보면 3장, 2장, 3장은 같은 건데 무슨 얘기냐면 7교회에 관해서 7개 7 교회 7개 혹시 다 아시는 분? 제일 쉬운 게 에베소, 그죠? 에베소 교회 아시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 7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4장으로 나와요. 자, 4장이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부터 이제 계시록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시작. 그러면 2장, 3장은 뭐냐? 요거는 예수님에 관해서 주인공. 1장은 주인공,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에서 주인공에 대해서 설명한 거고 2장, 3장은 교회에 관해서 성경이에요. 교회. 근데 이 교회는 전 세계 교회의 특성을 얘기해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사적으로 교회의 특징을 또 얘기해요. 근데 역사적으로 뭐 교회 특징 얘기하고 너무 오래 걸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 이런 종류의 교회들이 있다. 근데 이 7개가 다 이게 이스라엘에 있을까요? 아니면 이방에 있을까요? 이 7개가 에베소, 빌립보, 사모나 뭐 이런 7개가 이스라엘에 있을 것 같죠? 그렇게 착각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이스라엘이 없어요. 여기가 이게 이방에 있어요. 이게
7개 전체가. 그러니까 이거 쓴 사람이, 계시록을 쓴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유대인이죠. 유대인 요한이죠. 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뭐라고 생각하면요, 걔들죠. 개돼지예요.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이방에 관심이 전혀 없어. 자기들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놀라운 건요, 이 요한이 7교회에 대해서 썼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요한의 관심은 유대인이니까 유대의 7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 나온 이 교회 말고 유대에도 교회가 7교회뿐이 아니라 많죠. 많죠.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이렇게 계속 뭐 사마리아에도 교회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쓰잖아요. 안 써. 그럼 어디 교회를 쓰냐면 이방에 있는 7교회를 써요. 이게 계시록이에요. 무슨 얘기냐? 계시록 시작되는 거 요게 이제 7년 시작이죠. 요걸 다니엘서 보면은 이제 발가락, 10발가락, 10왕국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10왕국의 더 정확히 하면 10왕국의 적그리스도 등장하는 10왕국 7년왕국 시작되는 요거부터 계시록이 시작되거든요. 요거부터 이제 유대인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시대가. 그럼 여기와 여기 요거는 무슨 시대냐? 이방인의 때 마지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이해하셔야 이해돼요. 유대인의 때 됐다가 가운데의 이방인의 때, 그 이방인의 때를 더 구체적으로 7교회를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 자체도 이게 터키, 지금으로 하면 터키에 있는 7교회를 통해서 얘기를 하세요. 이스라엘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마지막 계시록에 관해서는 유대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쓰는 게 아니고 이방에 있는 교회 7개를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이방인의 때니까 이때가. 여기서부터는 유대인의 때니까. 그래서 이방인의 때의 7교회에 대해서 쓴 게 계시록 2장 3장이에요. 여기까지. 조금 어려우시죠? 자, 다시 얘기할게요. 자, 계시록의 진짜는 7년은 계시록 4장부터 시작된다. 그러면 그 전에 이방인의 때가 있다 그랬죠? 그거를 쓴 게 2장 3장이다. 이방인의 때든 유대인의 때든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얘기한 거다. 아멘. 그러니까 이해되셨어요? 아멘. 그래서 요 교회라는 단어 요것도 특이해요. 나중에 이거 말씀드리는데 하여튼간 요렇게 돼서 4장부터는 다시 유대인의 때가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유대인의 때인데 이게 마지막 7년이죠. 여기까지. 세상으로 보면 마지막 열왕국 시대에 7년이 시작되는 거죠. 여기까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처음 들으시면. 근데 이제 조금씩 이제 제가 반복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4장에서 이제 이게 계시록 시작되는 시작이 되고요. 근데 처음 시작될 때 처음 시작될 때 이리로 올라오라 이거로 시작돼요. 요게 4장 1절이에요. 계시록 4장 1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4장 1절. 제일 성경 마지막에 있습니다. 자, 됐어요? 찾았습니다. 시작.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라 하시더니. 그러고 나서 자 2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어쩌고 해서 자 하늘에 올라오라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으로 시작되는 게 4장이란 말이에요. 올라가 보니까 하늘에 보좌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4장 5장은요 이제 하늘이에요. 하늘.
하늘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막 예배드리고 막뭐 24장 나와요. 네. 그 다음에 시작되는 게 뭐냐면 6장이거든요. 6장부터 여기가 이제 하늘이에요, 하늘. 그러면 그 밑에 땅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 사람이 올라갔잖아요. 이해돼요? 아멘. 자, 올라갔고 땅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7년 이 7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니까 여기 올라가는 거하고 6장하고 올라가자마자 여기서 여기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 여기는 땅에서 일어나는 일. 밑에서는 이해되셨어요? 네. 땅에서는 이제 7년 하늘이 시작되는 거예요. 6장. 6장서부터 그래서 인재앙. 여기서 6장부터 읽기 시작하면은 두려워서 잠을 못 잔다니까요. 맞아. 이게 땅 재앙을 보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늘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아멘.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뒤에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크게 보세요. 자, 4장에 예수 믿는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서 4장, 5장에 걸쳐서 7년을 지내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동시에 이 땅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7년 동안. 그러니까 이해됐어요? 아, 네. 그래서 인재앙부터 시작돼요. 뭐 첫째 날 때니 둘째 날 그래서 네. 그다음에 6장서부터 7장, 8장 이제 9장 되면요. 자, 이렇게 인이 이제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마지막 일곱째 인에서 이게 일곱째 인에서 또 하나가 딱 나오는데 나팔이 나와요. 나팔. 그래서 나팔 재앙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서부터 읽을 때마다 9장 가면 더 두려워져요. 왜 공포영화 보면 처음에 조금 무섭다가 점점 갈수록 무지하게 무섭죠. 무서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셨어요? 아멘. 자, 그래서 9장에 갔다가 이제 나팔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쭉 가다가 나중에 이제 16장 가면요 대접장이에요. 이건요 아주 극도로 무서운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일곱째 나팔에서 나오는 건데 거기서부터 대접 첫 번째, 대접 두 번째 이렇게 쭉 다시 나오는. 이거는 대접장은요. 이건 진짜 공포 영화 중에 가장 클라이막스. 이해되셨어요? 요게 요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 올라가 있고 4, 5장에 아멘. 하늘에 올라가요. 올라. 이해되셨어요? 아멘. 자, 그래서 6장서부터 쭉 가다가 이제 이게 19장에 가면 이게 재림 이제 재림. 예수님이 이제 여기는 이제 이걸 갖고 여기까지는 뭐라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여기 올라간 거 하늘로 올라간 거 이걸 뭐라 하면 공중에서 이제 주의 얼굴을 배운다고 그랬죠 찬양에. 그래서 여기가 공중 재림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7년 지난 다음에 여기서 땅으로 재림한다면 땅으로 진짜 재림 아멘. 땅으로. 그래서 19장에 땅 재림이 나와요.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19장 다음에 20장이 뭐겠어요? 천년왕국. 재림한다 천년왕국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21장, 22장은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새 예루살렘. 뭐야? 영원 천국.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자, 요약하겠어요. 계시록 그 첫 번째 1장의 주인공 얘기예요. 2장에는 3장에는 이방인 때가 아직 안 끝나니까 이방인의 7교회를 얘기해요. 그죠? 그 다음 이방인이 딱 끝나면 4장 1절부터 이제 다시 유대인의 때가 되면서 휴거가 일어나고 4장 5장에는 하늘을 얘기해요. 휴거된 사람들의 공중재림 상태, 거기서 예배드리는 상태를 얘기해요. 근데 동시에 그 땅에서는 6장서부터 요 18장까지죠. 18장까지는 이 재앙, 7년 동안 재앙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19장에 예수님이 하늘에 있던 이 사람들과 같이 천국천사와 같이 땅으로 이제 재림하시죠. 재림하고 20장에 천년왕국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 말하는 메시아 도래 나라가. 그리고 그 천년왕국이 끝나면 천년 대항 다 끝난 다음에 21장, 22장에 새 예루살렘 영원 천국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들어갈 곳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이 계시록이다. 아멘. 크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계시록을 확실히 아셔서요. 읽는 자, 듣는 자, 행하는 자가 복받는 계시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생각하시고 깨달은 거 느낀 거 붙들고 주의 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